아주 오랜만에 우리 지금 사무엘 하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한 달 넘었어요. 한 달 넘은 지금 사이에 이제 숙제가 이미 나갔는데 그죠? 너무 오래돼가지고 혹시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숙제가 사무엘하 19장부터 24장까지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18장 사이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12장은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말씀만을 읽기 위해서 너무 긴 것 축약해서 오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진짜 잘 나간다, 요즘 참 괜찮다, 좋다 이렇게 이제 기쁨을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훅 꺾어지는, 그러지 않기를 소원하지만 잘 나가던 게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18장까지는 잘 나가던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랬을 때 괜찮다, 그러나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위를 영원하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집안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런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11장에 들어서부터는 갑자기 그의 인생이 훅 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요즘 애들 말 맞다나, 그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 오늘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조심해야 될 바를 조심하고 지켜야 될 바를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 발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11장부터 18장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요약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파렴치한 일을 행하는 다윗입니다. 자기의 휘하의 모든 군사들은 지금 전쟁을 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왕궁에 기거하고 있으면서 이제 느즈막히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다가 옆집에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취하게 되죠. 왕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행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인과의 사이에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그 남편 우리아라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신복이고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자기의 휘하의 사람을 이제 돌아오게 만들어서 무마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들려보내서 다시 전방으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는 실제로 그 전쟁 속에서 죽게 만드는 일을 행사하게 됩니다. 죄를 지은 것을 지속하여 덮어가는 아주 그러한 파렴치한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게 되죠. 그리고 유야무야 싹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렇게 두지 않으시죠. 12장에서 나단 선지를 보내어서 그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얘기들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런 사람 안 된다, 이제 혼내줘야 되고 갚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의 모습은 싹 가려버린 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 또한 그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와 더불어 용서는 하시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13장에 들어보면 이제 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아들인 암놈이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하게 되고, 결국엔 또 그 여동생으로 인한 여동생의 오빠 되는 압살롬이 결국에는 이 암놈이라는 또 형제를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기의 가정에 다시금 성적인 타락과 더불어 또한 이 살인의 사건들이 가정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이제 보면 암놈이 도망가 가지고 저 구술 땅에서 몇 년간 지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계속 그 아들이 그립고 아들로서 데리고 있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것을 요압 장군이 알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계략을 펴서 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실제로 와서 같은 도시 예루살렘에 살긴 하지만 그러나 만나는 일을 3년간이나 다윗이 안 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하여 압살롬이
이제 또 마음에 서서히 분노를 채우게 되고 그 다음에 반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모든 이제 고난을 다 빼앗아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뒤늦게 이것을 알게 된 다윗은 15장에 결국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강력했던 다윗이, 그 능력의 사람 다윗이 자기 아들의 반역과 더불어 도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 평정하고 아름다울 때는 다 자기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도망가는 순간에 사람들이 나와 돌 던지고 욕하고 비루하다 욕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의 책략가인, 지혜를 같이 도모하는 동역자인 후세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에게 이제 위장으로 이렇게 전향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과 얘기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서 이제 그 나쁜 계략에 대하여 오히려 또 다른 계략으로 이렇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16장에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압살롬이 자기의 책략가인 아히도벨의 그 지혜를 받지 않고 후세의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결국 서서히 망가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압살롬은 죽게 되고 그리고 다시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아들로 인하여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시편에 보면 압살롬아 또 우리 오늘 본문 계속해서 18장 열왕기 하에서도 계속 읽다 보면 압살롬을 막 애통해하면서 압살롬아 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봐도 장별로 벌써 힘들고 고난스럽고 또 타락의 모습들이 이렇게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굉장히 넓은 부분이지만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의 무서움이에요. 왕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여인이나 재물이나 모든 걸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것은 나쁜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된 것임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여전히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11장 한번 잠깐 우리 살핀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저를 한번 보시죠. 11장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제 전쟁의 때가 됐다라는 얘기는 긴 겨울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모든 것들이 또 서로 가지고 있는 다툼을 하기에 편안한 때가 되어서 전쟁을 일으킬, 지금처럼 뭐 비행기로 또 이 탱크로 다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또 적절한 시기가 되어서 서로 싸우는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분명히 본문에 보니까 요압 장군은 보내고 자기의 휘하의 사람들은 보내고 다윗은 가지 않고 왕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별거 아니고 왕으로서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은 원래 용사였어요. 이런 모든 전쟁에 본인이 직접 나아가 지휘 진도를 하며 모든 일들을 행하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상상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모든 조직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부강해 있고 왕이 직접 움직이지도 않아도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잘나감, 아주 조직력 있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자기의 휘하의 군사들은 나아가 전쟁하는데 지금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 말씀에 침상에 누웠다가 저녁쯤 되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상이 가세요? 사실 용사로서 전쟁을 주도하던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자기의 휘하의 사람들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마음에 늘 두고 있고 저들의 행동과 저들의 모든 것을 일거수없이 직접 보진 않지만 모든 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가진 그런 다윗이지만 그거조차도 놓아버린 게으른 자기의 직무에 아주
제대로 그 일을 하지 않는 지금 상황까지 간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아주 잘 나가고 편안한 상황으로 자기가 움직이지도 않아도 되는 그러한 아주 여유로움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의 범죄의 대상, 앞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게인스트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런 죄의 길로 가는 하나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필 그 여인이 왜 그때 거기서 모욕을 했을까? 그렇죠. 그의 그러한 음행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게 되고 자기에게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채울지 몰라도 결코 편안한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 이제 결국 여인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는 그 자기의 그 부하인 우리아를 부르게 됩니다. 가서 자라 이거죠. 이제 너 좀 휴가 좀 가지고 편안히. 자, 은근슬쩍 이것을 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보면 이 우리아가 그냥 가서 또 좀 쉬고 가면 될 텐데 또 너무 충직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보면 너무 충직한 사람 꼭 진짜 손해보는 것 같이 보여요. 집에 안 가는 겁니다. 나의 모든 휘하의 군사들과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편하게 쉬겠습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꾀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 정말 소설 같은 얘기, 영화 같은 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편지를 써서 최전방으로 얘를 보내라. 그리고 죽게 만들어라. 요압 장군이 또 딱 알아들어요. 하도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고 그 어려운 시기를 지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함으로써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자기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자기가 죽인 것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이 다윗을 분명히 찾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또 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고 우리는 슬쩍 덮어버리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일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바르게 붙잡아야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향력과 그 은혜를, 자기의 모든 그 권세와 주어진 모든 그 행동들을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먼저 화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보이는 거죠. 나단이 가서 부르는 겁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지만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한 그 결과는 여전히 남아 그 치루어야 할 그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들을 놓고 회개하면 그 문제들은 분명히 해결되지만 우리가 저질렀던 그 일에 대한 그 뒤의 결과마저도 유야무야 없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마저도 굳건하게 주님의 은혜로 차근차근 이겨나가야 할 일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지만 믿음으로 이 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갈 수 있는,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 암놈이 성적인 타락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에 대하여 또 다른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더 넘어서서 반역을 하며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망명하게 되는, 그리고 그 아들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으로 치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일 아침부터 이 무거운 얘기를 하긴 목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와 더불어 어느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깨끗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보며 비아냥거릴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살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좀 서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부담되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혹시라도 일어날 그 결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억하고 기도하며 일을 하나씩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가는, 그래서 죄의 모든 결과까지도 주님 앞에 엎어가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각오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주변에 책략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는 주변의 책략가가 요압 장군이죠. 이 요압도 오늘 보니까 벌써 우리아에 대하여 얘기할 때도 딱 알아들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이제 죽이고 자기가 그 망명해 있을 때, 도망가 있을 때 다윗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 압살롬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정말 보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뜻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요압 장군이 꾀를 내어서 이것을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지혜를 보이게 되죠. 또 나단 선지자는 목숨 걸고, 왕이니까 목숨 걸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증거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또 후세라는 사람, 이제 압살롬에게로 지금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이 도망가고 있을 때 다윗이 후세에게 요청하죠. 네가 들어가서 압살롬에게로 들어가 그의 지략가가 되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후세가 목숨 걸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들어가서 이제는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그의 아들인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압살롬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는 그가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아히도벨의 모든 이것들을 잘 막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후세를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은 주변에 좋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때쯤에 아멘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은혜로운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힘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은혜롭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을 지속하여 마음 문을 열고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서로 힘을 다하여 기도해주고 능력으로 세워주는 일이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보다는 그의 흠잡기를, 그의 모든 그 나쁜 일들을 중심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갈등하고 어렵고 힘들게 많은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이것은 잘못 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나단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정말 목숨 다하여서 함께 그 아름다움과 미래의 일들을 계획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그런 후세 같은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용맹을 다하여 함께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을 치러갈 수 있는 그런 군사와 같은 그런 요압 장군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로운 동력자가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마음은 먼저 열고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오겠지. 주변에 가도 내가 마음은 열지 않기 때문에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은가를 꼭 여러분 묵상하고 반드시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예요. 여기에 제가 쓰진 않았지만 13장에 보면 암논이라는 사람, 그 주변에 친구가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암논이 자기 누이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나쁜 지혜를 가르쳐 주게 되죠. 결국 그의 요나답의 얘기를 듣고 결국 범죄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말씀이 아닌 엉뚱한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류류상종되는 거예요. 유유상종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압살롬의 경우에도 또 이 주변에 책략가들이 있었죠. 책략가 아히도벨, 굉장히 뛰어나 거의 하나님 수준에서 이를 만큼의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만큼
그런데 이 지혜가 살리고 사람들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과 함께 행동해가면서 이제 갑시다. 그리고 성으로 들어왔어요. 왕궁으로 들어오니까 자,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남겨놓고 간, 당신의 보왕이 남겨놓고 간 그 후궁들을 다 범하는 것,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범하는 것을 보이시면 당신이 얼마만한 권위를 가진 자인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그 시대에는 그렇게 남겨져 있는 후궁들과 그 땅을 취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는 데서 성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음란의 영들을 땅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제 책략을 내느냐면 빨리 쫓아가십시오. 지금 가서 다윗 왕은 죽이고 그에 따르는 모든 수하의 사람들은 포용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되돌리게 되면 당신은 굳건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것을 듣고 압살롬이 만약에 움직였더라면 아마 그 일이 진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위장하여 들어온 이 후세를 또 한 번 더 생각한 거죠. 후세를 불렀어요. 자, 당신의 생각은 어떠냐라고 얘기했더니 후세는 반대로 말합니다. 다윗 왕은 광야에서 전략을 가지고 행동하던 사람입니다. 당신 쫓아가서 일을 하면 괜히 엄하게 건드렸다가는 이 나라 망가지게 되고 당신 이 왕위를 놓치게 됩니다. 오히려 내버려 뒀다가 우리가 전력을 완전히 확보한 다음에 나아가 그와 더불어 싸우게 되고 그를 이기게 되면 이것을 여러분들은 다 취하게 될 것이고 그 권위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후세의 얘기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때 또 아히도벨은 자기가 거절당한 것에 대하여 상실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살하고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다르게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후세로 통해서 받은 바 이제 얘기들로 움직여가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후세는 속히 다윗 왕에게 그 전령을 보내서 빨리 도망갈 것을 얘기하게 되죠. 또 이렇게 요즘 영화 같은 얘기로 보게 되면 첩보전입니다. 그렇죠. 옛날부터 벌써 서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압살롬의 삶은 그것으로 마무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믿음의 생활들과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과 같이 나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느냐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리고 함께 동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가. 세상에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나는 뭐 이 정도는 내 고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결코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여러분의 삶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죄악의 문제들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며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십시다. 묻어둔다고, 내버려둔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고백하고 나오는 자들에게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동력에
동력할 수 있는 많은 여러분의 귀한 이웃들을 꼭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나와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시기심과 질투와 세상의 것들로 나눔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가? 오랫동안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자신을 위하여 힘쓰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자신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같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거나 좀 그의 섭섭한 것들로 인하여 발로 차버림으로 인하여 자신의 복을 차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살지 말자. 내가 먼저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은혜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그들의 믿음과 그의 충원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섬기는 우리 큰빛교회 위에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가 늘 펼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이걸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줄 믿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잠시 한번 1분 정도 묵상하겠습니다.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부담을 갖게 하는 죄의 문제들은 없는지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또 심중하게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사하시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고 늘 끙끙거리고 있는 내 마음의 모든 부담감들, 하나님 담대하게 내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 주변의 동력자를 돌아보는 축복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한 번 더 마음에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정말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충원해주고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나도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동력자로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것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그 성장으로 인해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큰빛교회가 되도록 잠시 1분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르는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결코 이 죄의 문제가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를 억누르며 또 그 결과들로 인하여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것, 우리의 인생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또 숨겨두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놓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죄의 문제에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할 때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죄의 모든 문제들을 민감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에 대하여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하는 인생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결과들로 인하여 다가오게 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범죄의 순간에 이를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함으로 죄에 범죄하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우리 주변에 주신 많은 동력자들을 주며 기억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그 마음을 열고 동력하고 서로 간의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풍성한 삶이 내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섬기고 있는 이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만큼의 폭넓은 동력의 삶과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들이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나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